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고함. 성령 하나님이 남과 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선택,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말씀하신 정의의 피를 시험 중이며 십자가에 예수님의 얼굴 형상으로 재림을 예고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난 다음 승천하시면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였고 그동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은 세계에서 제일 큰 십자가에 예수님의 얼굴 형상을 만드셨고 그 밑에 베드로의 얼굴 형상은 거꾸로 나타내 예수님의 얼굴 형상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신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대성전에 세계에서 제일 큰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얼굴 형상을 만드신 성령님을 꼭 확인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하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얼굴 형상을 확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간증 책자에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하신 말씀 내용을 꼭 읽어봐야 한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정의롭지 못한 사회와 세월호 침몰 원인과 최순실 사건의 의미를 보시고 왜 대한민국에서 백운두 선장이 서해 페리오 출항을 보류하였으나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갑판 위에서 어떤 권력자가 선장의 뺨을 때리면서 강제로 출항시켰던 선박이 전복되어 격포에서 국민 298명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였으며 허베이 스프리트호의 대형 유류 오염 사고도 프랑스 아톰사에서 개발한 유수 분리기로 해상에서 유류를 수거하여야 했으나 해안의 유류 제거 작업을 국민 120만 명이 동원되어 육상에서 제거하도록 하였고 또 인천 청해진 해운 유병원 회장의 세월호가 이해할 수 없는 사고와 대처로 어린 학생 304명이 여객선이 침몰되어 가는 줄도 모르고 죽임을 당한 이유를 알아보기 바란다. 어린 예수님은 어린 필자를 지목하여 65년 후 예수님과 베드로의 얼굴 형상을 간증토록 하신 것을 확신. 1953년 8월 24일에 목포시장에서 포목상을 경영하는 최판열이 당시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나 있었는데 자식이 없다고 광주까지 와서 필자의 동생 오진열을 유괴한 것을 형인 오재열이 데리고 나가서 잃어버리고 혼자만 집에 돌아왔다고 친척들과 부모님이 오해하도록 하여 필자가 32년간을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면서 산과 들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외치며 살게 하였다가 1986년 6월 27일 동아일보 1면에 진짜 친동생이 유괴되었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을 때 32년 만에 비로소 형이 동생을 잃어버렸다는 누명을 벗었으나 1983년도에 KBS 방송국에서 전국 이산가족 찾기 할 때
동생으로 착각한 박종수를 친동생으로 오인 호적까지 정정한 후 울릉 군수 주례로 결혼까지 시키고 집을 마련해 주는 등 죄책감에 대한 보상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였는데 삼각수기와 같이 진짜 친동생이 그때서야 나타난 것이었다. 성령님은 잘못 찾은 동생을 사랑하도록 시험하신 후 대한민국의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경험케 함. 필자가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운항만청 총무과장으로 근무 시 서해 페리오의 백운두 선장 채용 면접 시험을 담당했고 서해 페리오 침몰로 선장을 포함 여객 298명이 사망, 군산 공설운동장에 시체를 보관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백운두 선장은 과적과 기상 악화로 여객선 출항을 보류하였는데 어떤 권력자가 여러 사람이 보는 여객선의 갑판 위에서 백운두 선장의 뺨을 때리며 내가 책임질 테니 무조건 출항해라 고 명령하여 부득이 출항했다가 도저히 항해를 할 수 없어 회항하다가 침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또한 인천지방해운항만청으로 전근되어 근무 시 청해진 해운의 전신인 세모회운에 관한 백령도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학구 인천지방해운항만청장과 정혜련 부두계장인 오재열이 인천항 부두에 임의로 컨테이너를 설치했다고 터무니없는 오해를 하여 본인도 모르게 해무 담당관으로 전근시켰던 것이다. 그 당시 대한민국의 국회는 해운항만청을 국정감사하면서 유병언 회장의 세모해운과 박관영 사정의 진도운수가 인천에서 백령도 항로를 복수로 항해하도록 결정하므로 인천에서 덕적도 외 6개 도서에서도 복수 항로로 운항하게 해달라고 집단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자가 대부해운을 친구 박혜진에게 명의 신탁하여 필자의 자금으로 설립, 단축 항로인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에서 덕적도 외 6개 도서로 입출항하는 신항로를 개설하였다. 신항로는 선크루즈호로 인천항에서 7개 도서로 항로를 신설토록 필자의 명의로 내항 여객 운송사업 면허를 획득하였으며 530톤급인 초쾌속선 선크루즈호는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이 돈은 얼마든지 투입하여도 좋으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초쾌속선을 만들어라 라는 특별 지시로 한마음 1호를 만들었다가 부산시가 인수, 테즈라코로 부산항 관광선으로 운항하였으나 선체가 너무 가벼워 내항 파도가 심한 부산항은 적절하지 않아 대부해운에서 인수하여 인천에서 덕적도 항로를 취항키로 한 초쾌속선인데 명의 신탁자 친구 박혜진이 설립자인 필자를 배신하기 위하여 수리 중인 초쾌속선을 강제로 폐선시켰던 것이다. 명의 신탁자 친구 박혜진에게 매수된 불의한 재판관들과 건설비 1조 6천억 원의 영흥화력발전소 1, 2호기 건설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동아건설, 두산중공업 등
동아건설을 제외한 재벌 기업들과 권력자들이 친구가 배신하는데 동원되었던 것이며, 또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에서 친구 박해진은 친인척을 동원 대부 해운의 설립자인 필자를 욥기와 같이 집단 폭행하였으므로 필자가 안산지검에 상해 진단서를 첨부하여 집단 폭행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를 매수하여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하여 필자를 구속시키고 대부 해운 회사와 여객선과 막대한 해상 운송 수입금을 강탈하였던 것이다. 욥기 19장 7절. 내가 폭행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성령님은 필자의 삶과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간증하게 함. 그러므로 필자는 친구의 배신을 해결하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제2차 세계대전 시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등 여러 가지의 고난을 겪었으며, 이슬람교와 유대교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와 성령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같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믿음을 갖도록 하라고,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본인의 의지도 없었는데 성령님이 필자를 인도하여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의 책을 집필토록 하여 국회 300부, 사법부 290부, 행정부에 310부를 배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신부와 목사, 이슬람교의 이맘, 유대교의 랍비와 주한 이스라엘 대사와 전체 신학대학교의 총장과 총학생회장 등에게도 간증 자료를 무료로 배부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간증 책자를 4차례나 개정하여 교보문고에서 5,000원에 판매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급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6.25 사변에 남과 북의 동족 간의 전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반세기 만에 비약적인 경제 발전으로 개인 소득이 68달러에서 28,000달러가 되었으며,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이 외국에 선교사를 보낸 숫자와 같이 국민의 개인 소득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방방 곳곳에 교회가 설립되었던 것이다. 현재 지구상의 대한민국의 민족만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대치하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핵폭탄을 여러 차례 실험하고 있고, 남한에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세계에서 가장 밀집하게 설치되어 있는 국가이므로 언제 어떠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될지 모르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대부 해운 회사와 1,000억 원을 초과하는 해상 운송 수입금의 탈취와 집단 폭행과 같이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세상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태이므로 예수님이 재림을 예고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며, 만일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다면 샤론의 장미가 피기 전에 정의의 피가 엎질러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말씀했던 것과 같은 세상이 올 것을 믿게 되었으므로 한국의 정치가와 권력자들이 성경과 같이 공의와 정의로운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욥기 33장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리고 1953년 8월 24일에 동생이 유괴된 후 부모님은 동생을 찾으러 나가고 집에는 누나와 이모이신 가정부와 8세 된 필자만 있었는데 달이 밝은 밤에 정원에 아버지와 아들인 영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손을 잡고 필자에게로 다가와 놀라서 방으로 들어와 버렸는데 필자의 소리에 놀라 누나와 가정부도 밖을 보았는데 그와 같은 영을 보았다고 이튿날 아침에 말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때 보았던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평생을 잊지 못하고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으며 지금도 바로 어제 저녁에 본 것처럼 뚜렷하게 기억되고 있으며 무슨 말을 하려고 나에게 다가왔을까 하는 의문을 평생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필자가 27세 때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하여 전남 화순군 도로공사장에서 화약을 장전하고 대피하지 않은 채 폭발시켜 몸이 산산이 부서져 돌아가셨는데 큰 조부의 딸인 고모님 오금예 씨가 장례식에 오셔서 필자의 증조부 오영백 씨가 한평군 나산면 원초포리에서 남편과 아들이 있는 안씨 세댁을 보쌈하여 데려와 큰 조부 오태수 씨와 우리 할아버지 오봉수 씨를 낳고 살았는데 전 남편의 아들이 가끔씩 양조장하신 큰 조부집에 빼앗긴 어머니를 보러 왔었다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아내와 어머님이 분명할 것인데 증조부가 남편과 아들이 있는 세댁을 머슴들을 시켜 보쌈하여 데려와 살았으므로 아내와 어머님을 빼앗긴 그분들의 원한에 찬 영혼이 증손자인 필자에게 나타났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아왔었다. 그러나 2009년 12월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천구 기도처에서 새벽 기도 중에 대성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얼굴 형상을 발견하면서부터는 성부와 성자였을 거라고 판단하였었는데 최근 기도 중에는 어린 예수님과 요셉의 모습이 보여졌다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1953년 8월 이후부터 필자의 생각에서 한시도 잊혀지지 않고 보여졌던 아버지와 아들 영의 모습은 어린 예수님이 필자를 지목 선택하여 65년 후 세계에서 제일 큰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얼굴 형상을 발견하여 공개하도록 인도하였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인천항에서 백령도 항까지 세모 회운과 진도 운수가 복수 항로 개설로 인하여 발생한 덕적도 외 6개 도서의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필자의 자금으로 대부도에서 7개 도서로 입출항하는 대부해운을 친구 박혜진에게 명의 신탁하여 설립하여 운영하였던 것인데 대부해운의 부패한 정부가 최순실 사건과 같이 친구 박혜진에게 매수되어 대부해운을 탈취당하게 되었으므로 성령님이 정의의 피를 시험하신 것이라고 확신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모든 대한민국의 사태는 성령님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얼굴 형상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찾느냐 못 찾느냐와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 말씀하신 정의의 피가 엎질러지는가를 시험하는 중으로 확신하고 있으므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알리고자 한다.